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일로 허락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명하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바다 예화면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베다니의 사역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탄이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불신하게 하므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계속된 일을 해오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다 못하여 피조물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사탄에 의해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은 인간 세상에 잠깐 왔다 가셨지만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사탄이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또한 이미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들을 끄집어내시려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으로 선포하시며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친히 행하시면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약속으로 남겨주신 이 일에 필히 동참할 뿐만 아니라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 복음을 들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위하여 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주님이 또한 역시 잠깐 보이셨다가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된 이러한 사명을 남겨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만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올리워서 보좌에 앉아 약속된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만지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보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종이요, 종은 주인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주인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그 표적은 바로 능력이라.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은 그 본질이 바로 능력이라. 예수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랬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입니다. 성령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죠. 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제 가시니까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머물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생명.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너희를 머물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신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베다니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베다니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게 세 가지로 보지요. 여기에 보면 베다니는 주님이 계신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나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베다니 사역입니다. 주님이 사역하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래야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래야 비로소 사역이 되겠지요. 주님은 이렇게 베다니에 계셨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마음이 베다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다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다니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 베다니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이건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비통히 여길 이유가 없고요.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습니다. 절대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다니에서 비통히 여기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이것이 사랑이라. 그래서 이 베다니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요. 우리 가정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될 것이요. 우리 교회의 사랑이 주님이 계신 사랑이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다니는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곳이다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곳.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무의미하게 산다면, 가치 없는 삶이 되어진다면, 또 보람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면 결과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자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증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변화도 얻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도 하고 또 가정의 삶의 변화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삶의 변화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구하여 공급받고 또 주님이 이렇게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또한 그로 인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념이 되게 하고 기록이 되게 할 것이니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배단위 사역으로 했습니다. 이 배단위의 뜻은 참고로 배단위의 뜻을 말씀드리면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이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곳. 앞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 66권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그곳에 안 오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오셔요. 오셔서 네가 나를 찾았느냐? 네가 나를 불렀느냐? 네가 나를 만나길 원하느냐? 물으시면서 네,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만나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베다니로 오셨을까 하고 보니까 베다니는 작은 마을이랍니다. 작은 마을. 그리고 이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랍니다. 또 이 베다니는 소외된 구역이랍니다. 또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고난의 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마을이 아닙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죠. 가난한 동네죠. 소외된 지역이죠. 그리고 슬픔이 있는 집이죠. 고난의 집이죠.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 베다니로 와주세요. 베다니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베다니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니, 주님을 부르니, 주님을 만나길 원하니 주님이 당연히 오실 수밖에. 네가 나를 찾으니 내가 가마, 네가 나를 부르니 내가 가마, 네가 나를 만나길 원하니 내가 가마.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부딪히고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뭐 이거 전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베다니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주여, 우리가 베다니입니다. 내가 베다니입니다. 우리 가정이 베다니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야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언제나 부를까? 언제나 찾을까? 언제나 만나기를 원할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래라고 하는 본래라는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베다니가 생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본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무의미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본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언제나 찾을까, 언제나 부를까, 언제나 만나기를 원할까 하고 뒷짐지고 따라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본래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와 함께 하셨더라.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주님은 여전히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전부터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고 전부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유념하고 주여 이제부터라도 전부터 계셨던 거 찾지 못했고 부르지 못했고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배단입니다. 배단이면서도 주님을 찾지 못한 것 무지해서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내심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의 모습은 이 관계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야 되겠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우리 자신들이 사랑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보이면 상대가 사랑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을 보이셨어요.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사랑에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라. 내 사랑을 찾아라. 그 어떻게 찾냐? 친구라 그래, 친구. 친한 사이라 그래, 친한 사이. 가족 간에도요, 친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요, 서로 친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서로 친해야 돼요.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본래 함께했다. 원래 너희와 함께했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았으나 너희가 나를 친구로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본래 사랑했으나 너희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주여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러지만 집에 가서는 또 언제 내가 사랑했냐는 식으로 원수지고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나오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큰 소리가 나와도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모르죠. 근데 이 집단으로 있는 아파트나 이런 공동 이 주택에는요, 조그만 소리도 크게 들리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저 집이 교회 나가는 집이다.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란다.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란다.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친구 관계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부부가 교회에 나오면요, 옆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 친목을 도하고 손에 손잡고 주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 우리 친구 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본래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 친구로 오셨단다. 사랑으로 오셨단다. 하면서 깨닫기는 하였으나 돌아가서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주님의 배단위 사역은 허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화목이 가정에서의 화목이 되고 교회에서의 사랑이 가정에서 사랑이 되고 서로가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주님이 그 가정을 외면하겠느냐고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가 대충 우리가 요구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담수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담수지교. 이것은 사귐을 뜻합니다. 맑은 물의 사귐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맑은 물이고요. 우리 거기에 흡수되면 우리도 맑은 물 되는 거예요. 맑은 물에는 오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맑은 물로 완전히 다 정화시켜 놓으셨거든요.
거기에 오염이 없어요. 오염. 우리가 예수와 담수지게 되면요, 사귐이 되면은요, 오염이 없어요. 우리 흔히 세상 말로는 뭐 머리가 없는 짐승 거두지도 말라는 속담도 있고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랑성 모른다는 속담도 있고요. 인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정만큼은, 예수 안에서 교회만큼은 담수지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맑은 물의 사귐. 그 주님의 특징이 있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믹서되는 거예요. 믹서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가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담수지교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 우리의 친구, 베다니의 나사로, 베다니의 마르다, 베다니의 마리아. 이거 특정 인물이지만 베다니 하면 가난한 곳,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찾길 원하고, 주님을 부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친구로 여기셨다. 친구로 여기셨다. 베다니에 살면서도 목이 곱고, 베다니에 살면서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주장하고, 베다니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태초에요, 아담이 원죄가 그겁니다. 말씀을 거역한 것이에요. 말씀을 거역한 것. 절대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느냐? 사탄이 미혹돼서. 이거 사탄이가 여자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담에게 와가지고 말이죠.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여.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이 그러셨다. 야,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것이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냐? 별별. 그래서 그걸 하와가 주는 걸 꿀꺽 삼켜 먹었으니 이게 원죄예요.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베다니에서도 말이죠. 좀 목이 곱고, 그러면 왜 그 베다니에서 사냐고. 작은 마을에서 왜 살아요? 왜 살아? 큰 마을로 가지. 소외된 지역에서 왜 살아요? 자랑할 만한 지역으로 가지. 그곳에 살면서도, 베다니에 살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한다면 구제불능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미리 말씀드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우리 종이에요. 종. 피조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내 힘과 능으로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훅 하면 날아갈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시라. 능력자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도 그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에 말이죠. 가난하고 찌들고 소외되고 정말 보잘것없는 배단위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역시 보혜사를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나의 전부예요. 전부. 소외된 지역에 살면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만 짓밟히고 부딪히고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건강하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면요. 얼마나 건강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 배단위가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화돼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배단위 사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친구로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담수지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 많이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아 사랑한다. 많이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야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주님은 맑은 물이신데 말이죠. 거기에 사귐을 갖길 원하시는데 말이에요. 죄는요, 죄사함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죄는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주여, 이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죄사함을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그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꾹꾹 감추고 전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속으로는 전혀 회개 안 하고 겉으로만 뭐 사랑한다. 이건 아주 지극히 적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사랑하는 자는요,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들이다. 죄사함도 받지 못한 자들은 아예 가식적인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내 사랑이 주님 사랑합니다는 이 사랑이 정말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랑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답이 올 거 아닙니까? 고민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많은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이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이잖아요.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많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사랑도 넘치는 거예요. 넘쳐요. 오죽하면 여기 이랬죠. 자, 마리아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어때요? 마르다는 너무 많이 죄사함을 받고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가진 것을 다 꺼집어내서 진수성찬을 차리잖아요.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정성껏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살려주신 거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다 화장실도 안 가요. 눈 동그랗게 뜨고 고개 바짝 들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부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정말 그것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곁에서 사모하고 있으니, 그렇게 부엌에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으니, 향유를 부어 머리털을 닦고 발을 씻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기에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그 다음 보면 이제 그들을 다 살리시잖아요. 죄사함을 주시잖아요. 나사로도 죄사함 주시고 마르다도 죄사함 주시고 마리아도 죄사함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죄사함 주시고.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가 이제 진짜 사랑합니다가 드는 거예요. 한 번 말해놓고 부끄러워서 아이고 속으로 싹 감추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더 크게 사랑합니다. 그래야 정말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야, 마리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르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사로 봐라 이거. 내 곁에 앉아서 말씀을 다 듣고 있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 설교 잘 듣는 성도들이요,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만 사랑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베다니의 기적입니다. 베다니의 기적. 다른 거 아니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게 베다니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 사역이 베다니의 사역은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렇죠?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가 죽었다 하시며 그에게로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어떻게 하자? 죽으러 가자. 죽은 나사로한테 간다고 할 때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이 말이죠. 그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고 했을 때 따라갔다가 못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재 유대인들이 말이죠. 원수로 여기는데 거기에 뭐 제사장 끈앞풀들도 있을 거고 랍비들도 있고 자기들의 어떤 직위나 위치나 어떤 뭐 권위가 예수로 말미암아 상실될까봐 곤두박질 칠까봐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혈안이 돼가지고 따라다니는 이들 앞에 제자들이 생각은 뭐겠냐 말이에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느냐. 가자 그러시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 예수님 따라가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믿음이 꽝이죠. 꽝. 제자들 믿음이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적을 체험할 그런 어떠한 자질이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 뭐라고 했냐고요. 여기 마르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한다? 믿나이다. 야, 이게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출해내는 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그런 걸 할 수 없어. 이런다면요, 거긴 기적이 없어요. 그 배단위의 자격도 없어요. 배단위의 자격도. 100% 의제, 120% 의지해야 되잖아요. 소외된 지역에 살면서, 가난한 마을에 살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타산 따지고, 이론 따지고,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믿음을 만들어 아닙니다. 무조건 믿음입니다. 무조건. 마리아가 뭘 알아서 이것저것 뒤져보고 찾아보고 했겠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배단이 아닙니까? 큰 변화를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로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증거 얻어요. 남들이 볼 때 여기 배단이다, 가난한 마을이다, 병든 마을이다, 죽은 마을이다. 어찌 저들이 그곳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리요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있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배단위를 기적을 행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배단위가 기적이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과거에는 배단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본래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이제 찾고 이제 만나서 언제나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적 속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로 말미암은 주님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은 이 시대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후대 이르기까지 언제나 늘 주님은 배단위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들에게 간증하고 저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다니아와 같은 우리에게 본래부터 오셔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을 유념하여 주로 말미암은 큰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주님이 능력 되심을 주님이 보혜사 되심을 주님이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의회와 가정의회, 일터의회, 사업장의회, 이 나라의 민족의회, 우리 엘림교회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배단위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큰 변화가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함께 승리했습니다.